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 2023년 4월 21일 금요일 6.19 온전함 기도회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사무엘 상하를 읽고 묵상하다 보면 많은 사건과 사건 또 인물과 인물이 아주 선명하게 대비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고 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과 미갈의 극명한 대비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다윗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라고 미갈이 다윗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그들이 첫 만남이 어떠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무엘상 18장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갈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던 때 사울을 속여 다윗을 도망가게 한 적도 있습니다. 오래전 다윗을 사랑했던 미갈은 오늘의 본문에서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는 그 사이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미갈을 다윗에게서 데려와 발디에게 다시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과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미갈의 아버지 사울과 오빠인 요나단은 전쟁에서 죽고 유대민족은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지고 최근 묵상한 구절에서 보면 다윗과 사울 가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고려해서 애정, 집안, 정치, 정적, 전쟁 등 여러 사실들을 가지고 둘 사이 이해하려 하면 한도 없이 복잡할 듯 합니다. 오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는 뒤로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본문을 한번 보려 합니다. 16절에 다윗 왕이 뛰놀며 춤을 췄다고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말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을 받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다윗성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어제의 묵상 구절인 14절에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에봇은 왕이 입는 의복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입은 옷은 장식이 화려한 에봇이 아니라 배 에봇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행동은 왕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으로 작정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그냥 흥에 겨워 즉흥적으로 춤을 춘 것이 아니라 기쁨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왕으로 점잖게 나와 제사를 드려도 되었을 텐데 왕이 체면을 내려놓고 작정하고 나와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미갈에게는 추하게 보였고 또 체면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미갈의 중심에 다윗을 업신여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다윗이 들어왔을 때 미갈은 다윗을 맞이하며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탕한 자,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미갈은 예전 다윗을 사랑하고 사울의 계략에 다윗을 도망시키던 그런 예전 미갈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볼까 신경 쓰고 왕으로서 품위와 채통을 지켜 백성들로부터 존엄하게 보이기를 기대했다면 다윗이 전심을 다해서 뛰며 춤추는 모습 그 자체는 그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미갈을 향해서 자신의 행동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서게 된 것이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생각과 행동은 사울과 미갈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사람을 의식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오늘 미갈도 주위 사람들을 신경 쓰는 사울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미갈은 다윗이 에봇을 입고 춤을 춘 것이 왕의 체면을 구기는 것이라는 비난을 하며 20절에 신복의 계집의 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22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춤추고 뛰어논 것 더 이상으로 낮아져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대꾸합니다. 이 말을 풀이하면 미갈 당신이 보기에 나의 행동이 품이 없어 보이나 내가 스스로 보기에 더 낮고 천해져도 나는 진심으로 여호와 앞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고 그 여종들이 그 진심을 알고 다윗 자신을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되받아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언약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이송되어 오는 것이 진정 다윗의 기쁨인 것을 확연히 보여주고 그 기쁨이 정말 진심임을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갈의 마음은 주의 사람을 의식했고 미갈의 눈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에 품었고 다윗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행동한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이었고 종교의 껍질만 남은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을 많이 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등 유대 지도자들에게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금식하고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나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음을 여러 차례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며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우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마리아 마르다의 형제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앞서서 우시는 장면, Jesus wept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목사님 설교에서 예수님 이때 우시는 것이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며 운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냥 울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나사로를 일으키실 수도 있었고 잠시 뒤면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체면을 버리고 통곡하십니다. 다윗이 왕의 체면을 내려놓고 기쁨의 춤을 췄다면 예수님의 구세주의 체면을 내려놓고 인간을 위해 진심으로 위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서 보여주기식의 외식하는 그 모양만 있지 않은지요. 오늘 본문에서 미갈같이 주위의 사람만을 의식하고 주위의 사람만을 보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미갈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윗의 눈에는 너무 확실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기뻐해서 뛰며 춤췄다고 합니다. 다윗은 항상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져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다윗의 시선은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있음을 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나의 흩어진 시선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가까이에서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세상과 선교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해 2월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이 넘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장기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속히 끝나고 평화가 우크라이나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올 2월 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지금은 복구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무너진 터전 그리고 그들의 마음도 함께 치유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튀르키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각 마을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V24 건축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진행되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건축 과정 가운데 성도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또 위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항암 치료 가운데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시는 여러 교우님들
영적, 심적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회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